말씀 같이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8절, 1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8절, 19절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아멘.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빛의 자녀의 삶에 있어서 꼭 필요한 지혜로운 삶이 어떤 삶인지 살펴볼게요. 여러분 18절에 보면 빛의 자녀로서 살아야 되는 삶, 그 지혜의 삶, 그것이 무엇이냐면 술 취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이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술 먹는 것에 대해서 금지할까요? 너무 큰 소리로 말씀하시는데, 네. 네, 술을 금하지 않아요. 술을 먹는 것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 포도주나 이런 것들은 일상으로 먹는 거라서 술을 먹는 건 금하지 않아요. 그런데 뭘 금할까요? 술 취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주 강력하게 경계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숭배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불의한 자들, 육신을 따르는 자들이 행하는 이 악한 일들 가운데 하나가 뭐라 그래요? 술 취하는 것. 그만큼 그리스도인들에게 술 취임에 대해서 성경은 강력하게 경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악한 일, 육적인 일. 예. 여러분 가운데서도 술을 즐겨하고 때로는 술에 임박해서 살았던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저도 한때 이렇게 술을 즐겨 했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를 보면 제가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잘 순종하고 빛의 자녀의 삶을 살고 세월을 아끼는 그런 삶을 잘 살아낼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술을 즐기고 술에 임박힌 사람들의 삶에는 반드시 방탕한 삶이 따라온대요. 방탕이라는 헬라어 단어의 뜻을 보면 무질서, 무절제, 낭비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 술을 즐겨 하시거나 임박히신 분들은 예전에 그랬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내 삶의 질서가 무너져요. 절제가 안 돼요. 시간을 얼마나 낭비하는지 몰라요. 예.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들을 술 취함으로 질서 없는 삶, 절제 없는 삶, 그렇게 낭비하는 삶을 살게 될 때 그 삶을 계속 살아가게 될 때 그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는데요. 그만큼 술 취하는 삶은 그리스도인들이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제 삶에 한 가지를 끊으라고 말씀하셨어요. 몇 가지가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이왕 끊을 거 가장 힘들 거 끊자 라고 생각하고 뭘 끊을게요? 술을 끊었어요. 그때 제가 제일 많이 제 삶을 질서를 무너뜨리고 저한테 제 삶 제일 피해를 준다라고 생각했던 게 술 먹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술을 끊기로 서원했어요. 그리고 끊었어요. 술을 끊으니까 여러분 자연스럽게 술을 즐기던 친구들과 선후배들과 끊어지더라고요. 술자리 가서 계속 음료만 시켜서 먹고 안주만 계속 축내니까 몇 번 간 다음에 안 불러요. 전화도 안 해. 술 먹으러 갈 때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멀어지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신학교에서 만난 전도사님들이랑 친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술을 끊으니까 만나는 사람이 달라지더라고요. 대화하는 내용이 달라지고요.
제가 가는 장소가 달라지더라는 거죠. 저는 술을 끊고 난 뒤에 처음으로 찬양 집회라는 곳에 가보게 되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술을 즐겨하거나 술에 임박힌 삶을 살 땐 어떤 삶을 만나겠냐, 어떤 사람들을 만나겠냔 말이죠. 어떤 곳에 가겠냔 말이죠. 어떤 대화를 하겠냔 말이죠. 술 취한 그 삶의 중심에 예수님이 있을 수 있냔 말이죠. 술에 막 취해가지고, 야, 하나님의 은혜가 이래, 막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셨어. 이런 얘기하는 사람 봤어요? 못 봐요, 여러분. 술 먹고 나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복음을 이야기하는 사람 참 보지를 못했어요. 저도 그러지 못했고요. 그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술뿐만 아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것들에 취해 있으면 예수님 중심의 삶을 못 살아요. 성공에 취해 있고, 돈에 취해 있고, 명예에 취해 있고, 음행에 취해 있고, 도박에 취해 있고, 투기, 정치, 반려동물, 여행, 게임, 운동, 이런 세상의 것들에 심취해져 있으면 여러분, 예수님 중심의 삶 못 산다니까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 설교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권사님이 예배 시간에 성경 봉독을 해요. 그러니까 시편 몇 편, 몇 절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시편 119동 101호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이 권사님 마음에 온통 뭐가 있었을까요? 아파트, 부동산. 그러니까 이런 것만 있으니까 숫자만 보이면 아파트 동호수로 보이는 거예요. 한참 이제 부동산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날 때, 그럴 때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마음에 아파트, 부동산 이런 것들이 가득하니까 말씀 시간에조차도 숫자가 그렇게 보이더라는 거죠.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내가 세상에 어떤 것에 취해 있든 간에 그 세상의 것들은 반드시 나를 방탕한 삶으로, 육을 따르는 삶으로, 세월을 낭비하는 미련한 삶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한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내가 세상에 있는 것들에 취해 있으면 문제가 뭐냐면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을 만날 준비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나든 이 세상 역사적으로 끝날 때 주님을 만나든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고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48절에서 51절 보면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동료들 때리고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들이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여러분, 세상의 것들에 취해 있으면 예수님께서 생각하지 못한 날 오세요. 생각하지 못한 날 내가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 목사님 남편분도 그렇게 갑자기 그렇게 다칠 줄 누가 알았어요? 갑자기 전화 왔는데 네 아들이, 네 딸이, 네 엄마가, 네 아빠가 이렇게 다쳤어. 이렇게 돌아가셨어. 이렇게 전화를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모른단 말이에요. 언제 주님을 만날지 모른단 말이에요. 아셔요?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영적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준비된 삶을 살아야 된단 말이죠. 깨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세상의 것들에 취해 있으면 부동산에 취해 있고, 주식에 취해 있고, 반려동물에 취해 있고, 이 세상의 것들, 돈에 취해 있고, 이런 것들에 취해 있으면 주님이 안 오셨으면 좋겠어. 이게 너무 즐거워서 세상의 것들이. 근데 주님은 그렇게 우리의 허락받고 오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주님 만날 준비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님이 오시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쫓겨난다는 거죠. 주님의 나라에서 쫓겨나서 이를 갈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것에 술 취하지 말고 세상의 것에 취하는 삶을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것, 술, 이런 것에 취하는 삶이 아니라 무엇에 취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보면 성령으로 충만하라. 술 취하지 말고 성령에 취해라. 성령으로 충만해라.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지? 가장 먼저 중요한 건 구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구하는 거.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구할 때 성령을 주신다고 하는데 정확히는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보면 하늘 아버지께 구할 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건 여러분 무슨 의미예요? 우리 안에 이미 성령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부를 수 있는 건 우리 안에 성령이 없으면 불가능하죠. 갈라디아서 4장 6절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누가복음 말씀에서 우리가 구할 때 성령을 주신다는 것은 너희가 하늘 아버지께 구할 때 성령을 주신다는 건 이미 우리의 성령이 있기 때문에 뭘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주신다는 거. 그렇게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성령이 임한 자들에게 중요한 건 성령 충만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께 성령 충만함을 어떻게 구하는 걸까요? 단순히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막 주문처럼 외우면 성령님 막 충만해지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게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성령 충만의 삶이 뭘까요? 내 삶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의지가 내 삶에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하나님의 의지가 내 삶에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게 성령 충만한 삶이잖아요. 그게 빛의 자녀의 삶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을 구한다는 건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충만하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내 삶에 성령 충만한 삶이 될 수 있는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내 육신의 욕망을 포기시키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순종할 수 있도록 구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자족하고 만족할 수 있는 삶을 구하는 거죠. 세월을 아끼는 삶, 빛의 자녀의 삶을 구하는 거죠. 여러분 초대교회가 시작될 때 오순절 다락방 그 성령 충만함이 임했을 때 여러분 그들이 성령 충만을 구한 게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기도했어요.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기도하니까 성령님이 임하시고 충만하게 임하시더라는 거죠. 성령 충만한 삶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죠.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아버지께서 성령 충만한 삶을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드리는 그들에게 성령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삶을 안 주시겠냐는 거죠. 주시죠. 여러분.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성도들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한 기도를 드리는 것보다 내 육신에 원하는 내 욕심을 따라 내 육을 살찌우는 기도를 자꾸만 드리더라는 거죠. 이거는 성령 충만한 삶과 반대란 말이에요. 근데 성도님들이 교회에 와서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서 보면은 또 기도원 같은 데 가서 보면은 기도원 가면 막 목소리 높여 기도하니까 다 들리잖아요. 정말 성령 충만한 삶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몇 없더라는 거죠. 이거 잘 되게 해주세요. 저거 잘 되게 해주세요. 이 문제, 물론 다 기도할 수 있죠. 근데 우리 안에 정말 기도해야 될 그 기도 제목들은 안 나오더라는 거죠. 나의 삶을 채워달라는 기도.
뒤에 보면 나오겠지만 여러분 그거는 성령 충만과 반대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거 기도 들어주셔도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을 못 살아요, 여러분. 못 살아요, 여러분.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길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길 원한다면 성령 충만한 삶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냥 성령 주세요, 성령 주세요 이것 말고요. 정말로. 그리고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는 삶은 하나님의 그 지극히 풍성하신 그 은혜와 사랑에 내 모든 삶을 온전히 맡기는 거예요. 온전히 내어 던지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닮아야 놀자라는 영화를 보면서 참 은혜를 받았어요. 보신 분 있나요? 네, 이 영화의 내용은 대충 이래요. 조직폭력배 몇 명이 절간에 들어가서 숨어 살게 되는데 스님들이 달가워하지 않죠. 그래서 스님들이 어떻게든 이 조폭들을 이렇게 빨리 내보내고 싶어 하는데 조폭들은 안 나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주지 스님이 이제 중재를 하게 되는데 스님팀이랑 조폭팀이랑 대결을 해서 뭐 369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대결을 해서 이기면 이제 진 팀이 이제 스님이 이기면 조폭이 나가고 조폭이 이기면 더 절에 머무는 그렇게 내기를 했어요. 누가 이겼을까요? 스님들이 이겼어요. 근데 이 조폭들이 안 나가는 거예요. 안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주지 스님이 한 가지 제안을 해요. 두 팀에 깨진 항아리를 준 다음에 시간 안에 이 깨진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는 그 팀이 이기는 거야. 그래서 두 팀이 열심히 물을 퍼다 붓고 붓는데 이게 채워져요, 안 채워져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죠. 안 채워지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다 됐을 쯤 이 조폭 대장이 어떻게 했냐면 이 항아리를 집어들고 그 안에 있는 저거 있잖아요. 이렇게 연못으로 달려가서 그 항아리를 집어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항아리가 채워졌어요, 안 채워졌어요? 깨진 항아리가 채워지다는 거죠. 그걸 보면서 되게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장면이 아직도 기억이 남아요. 여러분, 깨진 항아리 같은 죄인된 우리들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과 그 전지전능하신 능력에 내 삶을, 내 모든 시간을, 내 모든 문제를 던지는 거예요. 온전히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험들 있지 않아요? 어떤 큰 문제 앞에 세상에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막 다 써보는데 잘 안 돼. 그리고 마음이 계속 불안해. 계속 힘들어. 그래서 결국 어떻게 했냐면 다 내려놨어요. 세상의 방법들 다 내려놓고 그냥 하나님께 맡겨버렸어.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 하나님밖에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냥 탁 맡겨버렸어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만 했어요. 근데 아무것도 안 두려워요. 어떤 결과가 와도 괜찮은 거예요. 그런 담대함이 내 마음에 임하고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맡겼더니 내 안에 뭐가 임하신 거예요? 성령 충만함이 임하니까 어떤 것도 두렵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이 문제로 인해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와도 괜찮다라는 마음이 들더라는 거죠. 이런 경험 없으세요? 있으시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이런 경험들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겼을 때 내가 얼마나 담대하게 되는지, 이 세상의 문제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지 경험해서 봤을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거예요. 그때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던질 때 내 안에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함이 임하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종종 이런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것 저런 것 주신다면 저 신앙생활 진짜 잘할 수 있어요. 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 수 있어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지금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안 주셔서 그렇지.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물질 안 주셔서 그렇지. 이런 아버지께서 이렇게 높은 자리에 저에게 안 주셔서 그렇지. 이렇게 인기 있는 자리에 안 주셔서 그렇지. 하나님께서 제가 구하시는 대로 좀 주신다면 저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삶 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이런 구하는 것들을 원하는 대로 다 응답해 주시고 채워 주셨을 때 우리가 그렇게 고백한 대로, 선포한 대로
살 수 있을까요? 못 살아요. 못 살아요. 여러분, 우리는 깨진 항아리 같아서 혹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에 원하는 것들을 다 부어주신다고 해도 이로 인해 더 신앙생활을 잘하거나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거나 하나님께 더 많은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지 못하더라는 거죠. 더 나를 위한 삶을 살더라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로 나를 치장하는 삶, 더 호화로운 삶, 더 나를 행복하게 하는 삶, 더 내 멋대로 하는 삶, 더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삶을 살더라는 거죠. 분명해요. 우린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 선물, 이런 것들 우리는 담아두지 못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다 흘려보내더라는 거예요. 다 흘려보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지 얼마나 많이 경험했어요.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돌보셨어요. 날마다 그들을 만나로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날마다 그들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보호해 주셨잖아요. 그들은 날마다 기적을 체험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들은 그들의 입에서는 계속 하나님과 모세에 대해서 원망하는 말, 의심하는 말 계속 나오잖아요. 계속 나오잖아요. 왜요? 그들은 깨진 항아리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부어줘도 성령 충만함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는 삶을, 순종하는 삶을 못 살더라는 거죠. 담아내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의 삶이 정말 변화되길 원한다면, 내 삶이 정말 빛의 자녀의 삶이 되기를 정말 원한다면, 성령 충만한 삶이 되길 원한다면, 깨진 항아리 같은 우리의 삶에 자꾸 하나님 부어주세요, 부어주세요, 부어주면 잘할 수 있어요, 부어주시면 잘할 수 있어요, 응답해 주시면 잘할 수 있어요, 이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어떤 문제든 다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거예요. 혹 내가 잘 되고 형통할 때도 그 삶을 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잘 돼도 하나님, 내가 잘해서 잘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거 걷어가시면 언제든지 걷어가실 수 있어요. 잘됨도 망함도 하나님께 있어요. 그냥 다 맡기는 거예요. 내 삶의 문제와 그리고 잘됨도, 내 자녀도, 내 건강도, 생명도, 내가 내 삶의 모든 것들을 그냥 하나님 앞에 계속 내어 던지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채워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함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를. 정말 힘들죠,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는 거 정말 어려워요. 눈앞에 이 세상 것 붙으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아요. 근데 그거 안 붙들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맡기는 거 여러분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 맡길 때 문제가 제대로 해결이 되는 거예요. 세상 것 붙들어 보세요. 하나님의 뜻 묻지 않고 세상 것 붙들어 보세요. 반드시 그거 나에게 문제가 돼요. 반드시 그게 나에게 해롭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당장 내 눈앞에서 이거 붙잡으면 해결되는데 아니죠. 물어야죠. 하나님의 뜻께 묻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야죠. 그래야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해결 안 돼요. 해결된 것처럼 보이죠. 그게 나에게 몇 배로 더 힘들게 하는 문제가 돼서 찾아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세요. 그리스도인들한테는. 왜? 그래야지 이게 잘못된 거구나. 우리는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나는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야 되는구나.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구나. 이렇게 변화되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던질 때, 맡길 때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한 삶이 사라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나눌게요. 이 말씀으로도 충분할 것 같아서 오늘 여기까지만 말씀을 나눌게요. 여러분, 오늘 같이 기도하는데요. 좀 하나님 제발 세상의 것으로 충만하지 않고 성령 충만한 삶이 되어질 수 있게 도와주세요. 내가 너무 세상의 것들을 좋아합니다. 물질을 좋아하고, 술을 좋아하고, 돈을 좋아하고, 사람을 좋아하고, 반려묘를 좋아하고, 운동을 좋아하고, 문제는 하나님보다 이런 것들을 더 좋아하고
하나님보다 이런 것들에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하고, 하나님, 이렇게 세상의 것들에 취해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한다는 무서운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의 것에 취해 있지 않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 충만한 삶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성령 충만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내 삶이 세상의 것들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술을 좋아합니다. 돈을 좋아합니다. 세상의 명예를 좋아합니다. 잘 살기를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에게 인기 얻기를 원하고, 아버지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것들을 나도 너무나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을 나도 원하기에 나도 세상 사람들 같은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지 못하면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낭비하는, 세월을 허비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의 것에 취하지 않고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령님께, 하나님께 내 모든 삶을 맡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내 삶을 맡겨드리지 못하니 내가 계속해서 세상 것들을 의지합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의 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던져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내 삶을, 그래서 정말 이 깨진 항아리 같은 내 삶이 하나님으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말씀으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술 취하지 말라고, 세상의 것들에 취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세상의 것들에 취해서 살게 되면 주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게 되고, 주님 그렇게 깨어있지 못한 상태에서 주님 만나게 되면 주님이 우리에게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것에 취하여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 늘 주님 앞에 주님이 원하시는 그 빛의 삶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구하는 것을 분명히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그 빛의 삶을 살아가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온 삶을, 내 삶의 많은 문제들, 그리고 우리의 온 삶의 여러 가지 만나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다 맡겨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고, 그렇게 빈 항아리인 우리가, 깨진 항아리인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사랑에 던져질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큰 문제라도 담대하고 그 문제 앞에서도 아버지 의연해질 수 있는 용기 있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한 삶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맡겨드릴 때 우리가 정말 빛의 자녀의 삶, 지혜로운 삶, 그런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찬송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잘 담겨져서 정말 이번 한 주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성령 충만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믿음의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적든 크든 상관없이 이 물질이 죽은 자를 살리고 복음이 증거되고 교회가 세워지는 귀한 곳곳에 잘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 간섭하여 주시옵시고,
드려진 이 예물, 이 드린 손길들 위에 하나님 하늘의 복으로 하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이 다하심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와 교회 위에 이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